밥대 전이라서 이게 아직 강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이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도 될까요? 한 2분간만 좀 이거 좀 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으네. 막 노려보시오, 막 저를. 좀 앞에 있는 분들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나가면 길어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큰일 났는데. 시작해도 될까요? 대답이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정말요? 아,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저는 사실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뭐 한 번 더 속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글패인가요?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10명을 적어내라고 하는데요. 못 적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희 교회는 78년 된 교회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안암동에서 왔어요. 여기 잠실 그 석촌호수 서우 쪽에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2년간 부목사를 했습니다. 거여동 겁나게 많이 왔어요. 신방도 많이 오고 우리 교우들 신방이 좀 많이 했고, 어제는 또 그 가든파이브 앞에 아주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도 하여튼 엄청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 고향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갈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네네, 감사해요. 우리는 일과에서 천국으로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어요. 계산을 끝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왜 그러냐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뭐 당연하게 물어보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대답이 돼야 됩니다. 저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6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고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이 그림 1:1 양육을 2차례 훈련을 받으셨어요. 장로님 4분, 그 다음에 또 교우들 이렇게 지원자 해가지고 받았는데, 다음에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또 3번째
저희 교회 내에서 이제 양육을, 저희는 굉장히 더디 갑니다. 78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좋은 쪽으로 해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해도 제가 얘기하면 그쪽이 더한데,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 막 우리 교회는 막 지옥 같고 막 그런, 절대 지금은 이제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조금씩 아직도 멀었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는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좋은 나무 교회가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확실히 계세요? 자, 한번 보세요. 확실히 계신가? 말로는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같은 의미여야 되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아주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신방을 하고 깜짝 놀래고요, 교우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고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속아요.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심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빨리 가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더 빨리 망하는 비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진리 같은데, 저는 요새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열심히 하고 빨리 하는 거 좋다. 그러나 제대로 하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예수 제대로 믿자.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 목사가 목사다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매력이 없어요. 이따 우리 이원희 집사님 말씀하실 텐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보고 따라갈 만한, 배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소망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날 보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서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어디다? 경동교회, 좋은 나무 교회, 세한교회, 여기 계신 섬기는 모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또 다른 표현을 어제도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 보니까 그 2과 챕터 2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글씨에 큰 제목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첫 번째 줄 맨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난다.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말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 선한목자교회 가까운 교회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주여 주여 하지를 말든지 주인 대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 대접을 안 해요.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
우리의 신앙생활 문제, 가정 문제, 이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과 거듭남이 없는 데서는 그 다음 얘기할 게 없어요. 거듭났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 1:1을 참여하면서 매력 터지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이 요새는 또 잘 안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을 회복하는 길. 이과의 제목을 목사님이 부제목을 그 제목을 이렇게 세미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큰 글씨로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을 회복해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만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평생 우려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로 사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이과예요. 그러니까 이과까지 되면 삼과는 자연히 되는 거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과를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정리가 완전히 되셔야 돼요. 안 되면 이 목사님이든 어떤 목사님 막 찾아가서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이 3과까지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이런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구세주면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뒤집으면 이게 없다? 진짜 거듭났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뭐죠? 순종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순종 안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이다? 새빨간 거짓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시면 순종해요. 순종하면 그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느냐? 그게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뭐가,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리할 때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피 흘림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충성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자꾸 혜택을 보려고 해요. 교회는 혜택을 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소원 성취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곳이에요. 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나의 왕. 아무리 눈물 흘리고 뭐 찬양하면서 울고 뭐든 뭉클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감동받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요,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저는 삶과 강의를 들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조사모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그렇게 쭉 정리하는 바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 게 짝이 있다고 했어요.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짝이 영적인 삶을 위한 짝이 있어요.
뭐와 뭐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남복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짝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겁니다. 기도는 권능의 기도선, 축복의 기도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꼭 필요한 한 짝,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육과는 권능의 기도선입니다. 권능의 기도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아멘, 아멘. 예, 권능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풍성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찬양, 송축하기. 송축하기는 또 다른 말로 찬양하기. 찬양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송축 찬양.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서 찬양 안 하는 사람? 진짜 좋은가? 하나님이 좋으면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풍성하게 회복되는 권능의 기도를 드리려면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좋다고 고백하는 그런 풍성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 통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렇게 우리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두 손 들지 않아도 괜찮고요,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요, 눈물 안 흘려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옆에는 다 손 들었는데 나만 안 들고 있으면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마음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도로 여러분의 여리구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주신 것이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좋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 성도로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하게 해 주신 것이 좋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 찬양과 함께 문을 여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양도 감사도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겁나게 많이 해야죠. 그죠? 그냥 매일 찬양하고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삼촌에게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열흘 만에 죽어요. 그 충격으로 마약하고 몸은 점점 불어서 저같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여자가 흑인 빈민가에서 지내며 절망의 매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이름이 들어가요.
그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그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매일 5가지 일기장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침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신 것 감사.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 얄미운 짓 하는 직장 동료를 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써준 저자에게 감사. 어느 날 감사 5가지는 이런 감사를 썼다고 해요. 그가 감사 5가지, 5감사 이것을 평생을 해오면서 그는 인생의 결론을 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피부색인 줄 알았대요. 태어난 삶의 배경인 줄 알았대요. 부모의 어떠함인 줄 알았대요. 금수저 은수저 이래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는 감사를 통해서 2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번째는 삶의 초점을 정말 내가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고백하기,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유효하게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고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오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영성의 깊이는 회개의 양에 비례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와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돼야 거듭남이 얼마나 감격적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함받은 자가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은혜는요, 부인당할 위험이 언제나 있어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해준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해준 게만 해도 더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할 말이 없으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있으신데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차단한다. 회개가 기도를 기도되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깊이 할수록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제가 요거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고 중보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주는 기도죠. 중보하면, 도고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깊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지구 반대쪽 나라의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저 잠실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어느 날 이 막내 아들 생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고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줬어요. 그 아들은 어제 저녁도 밤새 술 마시다가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아침에 깨우면서 이래야 일어나라 하고서 밥상 앞에 섰는데, 이 어머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줄 게 있어. 뭔데? 내가 작년 너 생일 다음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너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 1년 동안 기도한 이 기도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여러분, 그 친구가 윤기훈이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어떤 그 오페라 이런 걸 할 때 갑자기 문제 생겼을 때 음악 전공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 대역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윤기훈이라는 친구예요. 돈 받으면서. 직접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를 콜했어요.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중보의 기도가 날마다 술 먹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한 청년의 삶을 바꿨어요. 한양대학교 음대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대한민국 3대 콩쿨 싹 휩쓸고, 어른들은 아시겠는데 동학 콩쿨에서 대상 먹으면요 군면제가 됐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윤기훈이라는 친구가 어머니의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간구 드리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간구의 기도는 가장 짧은 손가락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우리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비결이 간구입니다. 모든 결핍과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면 낭망하기가 쉬워요. 기도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낙심, 낭망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정체를 들여다보면 낙심과 낭망이 왜 이루어지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좋은 거예요. 그죠? 싫어요? 예, 간구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기도의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릇이 커야 담길 것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한 표현이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변화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 믿음을 관리하고 가꿀수록, 그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의 삶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은 조금 전부터 오래전 내가 가졌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갖게 되는 믿음대로 되는 거죠. 아멘. 야, 이거 진짜 엄청난 건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잘 관리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다, 크다,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간구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죠? 조지 밀러. 근데 조지 밀러가 왜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조지 밀러는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 말씀에다가 손가락을 얹고요, 짚고요, 그러고서 기도했대. 더 놀라운 거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조덕기 사모님은 침발로서 기도했대. 나는 그 다음부터 저도 침발로서 기도해.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다 가르쳐 줬어. 이거 침발로 가지고 이거 내 거다, 내 거. 아무도 건들지 마.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세요.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권능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우리 인생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의 어떠함을 탄식하지 말고 미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하자.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풍성하게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저희 가정과 경동교회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저하고 같은 이불을 덮는 사람이